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흠집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네, 안녕하세요. 11월 3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16번째 시간을 찬송가 289장을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당연한 말이지만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다워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존재로 또 구별된 자로 여김을 받으며 복되고 거룩한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된 자들에게 성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이전에 갖고 있었던 구습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구습을 바꾸지 않으면, 다른 말로 옛 삶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새로운 재료를 넣어도 계속해서 이전에 옛 틀이 만들어내던 것과 똑같은 결과물들밖에 만들어내지 못할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예전부터 오랫동안 믿어왔어도 그다지 확 달라진 삶을 살지 못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옛 삶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옛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습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습이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래서 실패하게 하는 삶의 방식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옛 구습, 다른 말로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틀은 여전히 강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 삶의 틀을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같이 왜 그래야만 하는데, 왜 옛날에 살던 대로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떠나고 버리기를 힘들어하는 그 옛 삶의 틀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혀주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하나씩 나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옛 삶의 틀이 이방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옛 삶의 틀이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어울릴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이유 말고도 믿지 않는, 즉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은 더욱 실제적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은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죠. 사람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또 사고 방식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 그러니까 가치관과 사고 방식이 허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신에게 유익하고 자신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내지 못하죠. 이 허망이라는 단어를 NIV 성경에서는 퓨틸리티라고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 퓨틸리티의 뜻은 무용, 헛됨, 무가치, 무익,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헛된 것을 쫓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곧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무가치하다,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결과가 어떨지는 참 뻔합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허망하니 그들의 삶 또한 허망할 수밖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을 고집하고 또 선택한다고 해서 우리도 휩쓸려 따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결국에는 우리의 삶 역시 허망해집니다. 이것을 피하려면 우리에게는 이미 옛 것이 되어버린 그 길을 다시 걸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이어서 두 번째로 바울은 옛 삶의 틀이 무지함과 고집을 갖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이고 또 그들이 처해 있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들의 마음은 참된 진리에 대해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무지함을 수반한 고집으로 가득 차 있죠.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고 떠나게 만들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인생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며 애써 보지만 이미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허망한 것이고 참된 것을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옛 삶의 틀이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큰 잘못을 저질러도 그게 죄라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무뎌지고 혹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을 때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럴 수 있는 최소한의 감각조차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실은 옛 삶의 틀을 고집한 사람들의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니 이 죄라는 말이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마음의 양심이 이렇게 무감각해져 버린 반면에 그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기는 오로지 욕심과 탐욕밖에 없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방법이 자신의 욕심을 더 손쉽게 채워주고 있으니 그런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데 거리낌이 전혀 없는 것이겠죠. 그렇게 점점 무감각해져가는 자신의 삶의 틀은 의가 아닌 죄로 짜여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무지함과 고집스러움, 또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욕심이 가득함. 물론 개인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의 표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기 위해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메시지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건네는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옛 삶의 틀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옛 삶의 틀을 벗어버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 옛 삶의 틀이 욕심을 갖게 한다고 말합니다. 19절 후반부를 다시 읽어보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믿음의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한 서신이라 불리는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실은 이 욕심 때문에 인간이 죄를 낳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아담 그리고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두 종류의 나무 곧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서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뱀의 꾀에 넘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불순종을 범하게 되었죠.
여기서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물론 야,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뱀의 유혹도 크지만 이와 더불어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럼 먹지 말아야겠다 라는 쪽보다도 정말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라는 욕심, 이 욕심이 불순종의 주된 원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가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 욕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달려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며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왜 성도인 우리가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이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범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또 목사님께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절대로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지내실 때에 마귀의 3가지 시험, 곧 육신의 정욕에 대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안목의 정욕에 대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또 이생의 자랑에 대한 내게 절하라 라는 시험을 받으셨을 때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이겠지만 예수님은 욕심이 누구로부터 잉태되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른다는 이 잔혹한 실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결국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22절에 보면 바울은 욕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 이를 세번역으로는 허망한 욕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NIV 영어 성경으로는 deceitful desir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유혹의 욕심은 결국 사람에게 부족함을 느끼게끔 계속해서 속이는 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이면서까지 괴롭히면서까지 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욕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을 사라지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거듭나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들을 과감히 벗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다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방법의 원리와 방식을 따라 살면서 고집 부리거나 욕심 부리거나 또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허망한 삶을 벗어버리고 참된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정진하며 나아가십시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잘 모셔서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나눈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이 찬송의 작곡가는
루퍼스 헨리 맥다니엘 목사님이며 작곡가는 찰스 허치슨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맥다니엘 목사님은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태어나 19살 때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3살의 나이에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었죠. 이후 오하이오 주의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한 후에 9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맥다니엘 목사님은 생전에 100여 편의 무수히 많은 찬송들을 작사했는데요. 언뜻 보기엔 평범한 목회자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맥다니엘 목사님에게도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 있었습니다. 바로 1913년 세 아들 중 둘째 아들인 허쉐를 갑작스런 사고로 잃게 된 것입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의 마음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렇게 아들의 장례식을 마친 후에 충격과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복음의 밝은 빛이 맥다니엘 목사님을 감싸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맥다니엘 목사님은 그 놀라운 일을 통해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아닌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찬송이 바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입니다. 하나님은 맥다니엘 목사님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뼈아픈 슬픔과 헤아릴 수 없는 절망을 영원한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맥다니엘 목사님은 오직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후 이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아들을 잃어버린 상실감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가져다준 희망과 기쁨으로써 아들을 기억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다니엘 목사님은 변화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이 세상의 무언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되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갈 그 희망을 통해 이 찬송 후렴구와 같이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처럼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옛 삶의 방식이나 구습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방식과 원리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품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라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걸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칠 줄 믿습니다. 만일 혹 지금 힘들고 지쳐 슬픔 속에 있다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날로 새로워지는 변화를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넘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옛 구습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의를 기뻐하며 기대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주의 성전에서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